신부님, 네, 네, 저 연로하신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네. 그, 그 카톨릭을 소개하고 싶고 또 주님을 아셨으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무작정 성당 예비자 교리 예비자 교리 받게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어디 사세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안산에 사세요. 아버님 안산에 살고 계세요? 예.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어요? 엄마는 따로 사시고 저는 미국에 살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따로 사세요? 그럼 아버님 지금 혼자 살고 계시네요? 네. 아, 세 따님이에요? 아, 두 따님에다가 조카? 아니요, 저희 대모님. 네. 저의 대녀고. 근데 혼자 저기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버님? 혼자서 다 해결하세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데 일단 식생활도 불편하시는데 어떻게 영적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권해드릴 수 있나 좀 힘드실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인간의 양식도 제대로 지금 혼자 생활 이렇게 해결하신다면 영적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참 안 될 것 같네요. 따님은 지금 미국 어디 계세요? 마이크로 대고. 저기 미국 채터누가 테네시요. 예, 거기서 계속 살고 계시면서 가끔 한국에는 나와 보세요. 예. 이번에는 4년 만에 나왔고요. 4년 만에. 예. 아버님 되게 적적하시겠네요. 혼자 사시면서. 예. 그래서 어머니는 모시고 오셨는데 아버님도 모시고 오시지 그래요. 아니 저기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안 오신다 그러셔서. 어머니는 그러면 신자세요? 네.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결혼하시기 전? 결혼하시고 나서. 하시고 나서 그럼 외짝교로 있다가 그러니까 같이 살고 계시다가 헤어지셨네요. 떨어져 사시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네. 헤어지시고 난 다음에 새로 영세를 받으셨네요. 네. 더 어렵네요.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잘 혼자 사실 수 있도록 그냥 이제 부부는 헤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따님과 아드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님만 계세요? 딸 하나 더 있고 아들 둘 더 있는데 저만 신자예요. 이남 이녀에 예. 자매님만 신자고. 그러니까 어머니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얘기 들으면 금방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딸만 둘인데 얘네 아버지는 아들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더 얘기 안 해도. 아들이 둘 있어서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이고. 얘네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아이고 매. 결국 견디지 못해 헤어져서 그 이제 얘네 아버지 좋아하는 여자 내 자리 물려주고 나왔죠. 아이고 그 그러셨구나. 여자와 아들 둘 낳았어요. 근데 걔네 애 아들 둘 낳고 근데 죄값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10몇 살인가 하여튼 죽은 여자인데도 먼저 죽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갖고 또 연락해갖고 대세를 줬어요. 죽은 다음에 연락해서 대부님 마리아라고 이름 사시고 생각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새엄마 거의 이제 식물인가로 있을 때 저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너가
너가 한국에 연락해서 신부님 모시게 해서 저기 종보성사 볼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마침 또 제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때 곁에. 네. 근데 그때 다행히도 말을 듣고서 그리고 신부님 모셔갖고서 종보성사 받으시고 새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새 여자 얻으셨다고요? 같이 사느니 근데 그래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 나중에 헤어지게 되니까는 자기는 팔자에 아들이 둘 있다. 그리고 자기는 뭐 이게 전부 뭐 갓을 세 방에다가 건다. 이게 새 여자를 얻을 거라 그런 예언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 그래도 감사해야죠. 우리 딸도 이렇게 착한 딸 덕분에. 자식을 지금 세 번째 감사해야죠. 아내하고는 또 자식이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저희가 전화도 안 해요. 행이나 왔다 갔다 이렇게 문자라도 그거 오가보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예 지장을 안 줘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 살죠. 그래도 그 우리 소중한 두 딸을 낳아준 남편이었는데 전 남편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그래도 하느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에 얘가 목적이 이게 한국에 나온 것이 저희 아버지 입교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여기 희정의 집도 같이 가자고 연락을 했는데 안 간다고. 네.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덕분에 이렇게 대모님 모시고 오게 됐죠. 네. 근데 어머니하고 같이 만날까봐 같이 오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헤어졌는데 같이 또 피정 온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모시고 와서 여기서 영세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아내 만나서 살다가 이제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장례를 천주교식으로 치러 드렸어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예,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종보성사는 받으셨어요. 정부성사하고 대세 드리고. 예. 근데 이렇게 가족사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말씀 안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그럼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여기 온 것이. 그래 바람 나가지고 딸은 좀 과거죠. 옛날에는 죽을 것만 같고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데요. 왜 그랬나 싶어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둘 걸. 아이고 네. 못 견디죠.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 이해 못하죠. 그런데도 그냥 지나간 과거사에 대한 앙금도 지금은 있으실 텐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대세를 좀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까봐 빨리 영세라도 받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은 이게 남편을 용서하셨어요? 마음으로? 옛날이죠. 그럼요. 아유, 옛날에. 좀 대단하시네. 아이고 이거.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을 지금 옛날에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세요? 언제 한번 만났어요. 얘가 목포에 왔을 때 그때 내가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셔. 이제 얘기를 다 지난 가건데요. 뭐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렸죠. 흐지부지 그냥. 그 세 번째 부인 맞이하기 전에 그냥 두 번째 부인 돌아가셨을 때 다시 합치면 되잖아 또. 아이고 그게 그래요. 저는 저대로 또 제 인생을 살았죠. 아들이 또 저도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새엄마한테 난 두 아들도 있고 하니까 뭐 굳이 뭐 또 다시 합치냐. 그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혼자 친정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할 일도 장사도 그게 해본 사람 못하고 일이 있으면 일을 하는데 일감도 없고 자우지간 얘네하고 헤어질 때는 야 너만 기술 있냐 나도 기술 있어 내가
헤어지고 나서 그냥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양장 좀 하나 딱 차려놓고 애들 좀 데려와서 키우면 되지 이런 결심을 하고 헤어졌는데요. 음식을 못 먹어요. 밥을 식사할 때 그래도 애 아버지 없지만 코 닿는데 방어도 놓고 아주 우리 살던 집은 일꾼 데리고 일하는 직장이고 그 여자 집에 일 끝나면 그 여자 집에 가서 자고 아침 먹고 일하러 오고 나는 애들하고 이제 일꾼들 밥 해주고 자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말해서 오직하면 결심하기가 어렵죠. 결심하면 쉬워요. 그게 마음이라는 게 마음 그게 정리하는 게 힘들죠. 일단 그랬는데 그게 한번 헤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애들하고 살 때는 식사를 그래도 일꾼도 밥에 먹이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혼자 식사하는 게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일자리에 잡았죠. 갔는데 한 3일 일했나 몸살이나 아파요. 일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 3일인가 앓고 나갔더니 내 하던 일자리 다른 사람이 와 있고 일을 못하니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애들한테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리고 옆에서 또 거들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얘네들이 커가지고 엄마라고 찾아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한테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미라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짐밖에 안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았죠. 아이들을 셋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내가 우리 딸들한테 못다한 점 다 하고 그 애들 키워야지. 그렇게 하면 내게도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실지 누가 아냐? 하느님의 아들 점지해 주실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걸고 갔더니 예, 아들을 또 얻었죠. 둘이나요. 그리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얘네 아버지가 당신한테서 딸 둘 봤으니까 그 여자한테서 아들 둘 보겠다.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나대로 내 인생 살고 있고 뭐 불만 없습니다. 근데 불만 있다면 아들 둘을 영세는 시켰는데 견진도 받고 하는데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누가요? 답답해요. 제가 난 아이들. 예. 자매님? 예, 제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얘네 아버지하고는 절대 같이 합칠 수가 없었다. 결혼할 수 없죠. 네. 기도해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버님 혼자 살고 계시는데 또 그래도 옆에 누군가 보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혼자가 아니죠. 근데 같이 사는 네. 사람과 같이 영세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네. 네 얘기 달렸다. 네가 만나봐야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생까지 지금까지 많이 하셨는데 예. 아버님 영세 받는 것도 언젠간 또 받으시겠죠. 따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말씀드리면은 나중에는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머니가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나간 과거 상처 좀 잊고 그리고 용서하셨다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 눈가에나 이런 입가에 이렇게 지난 생각하니까 이렇게 눈시울이 적셔지는 것 같은데 예, 용서를 했었어도 감정은 항상 남아 있으니까 또 그런 앙금이 또 완전히 또 없어지진 않겠죠.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치유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자녀들 길러내시는 그 공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치유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자매님. 예. 네.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항상 살면서 받고 살죠. 그리고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걸 생활 기스 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전제품 사면 생활 기스 나는 것처럼 삶에 서로 사랑하면서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서로가 부딪혀서 나는 생채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아물면서 보듬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자매님 오셔가지고 참 어려운 말씀 하시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내어놓으셨는데 남편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모처럼 우리 집에서 평안하게 우리 여행이나 다니면서 노년을 즐깁시다. 당신 그 일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그 아이들하고도 같이 여행 못 다니고 또 매번 일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셨으니 이제 조금 여유 찾았으니 은퇴 후에는 서로 조금 같이 여행도 다닙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분이 한 2달 정도 있으니까 몸이 근질거려서 못 견디겠다. 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할 곳을 찾았다고 해요. 어디냐 했더니 성당이래. 그래서 성당에 봉사를 하겠다고. 무슨 봉사를 하느냐? 그곳이 이제 시골 성당인데요. 너무 가난하니까 보수할 돈도 없고 일할 일꾼들 부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성당이 늘 그냥 잡초가 무성하고 오래된 건물 보수도 하지 않아가지고 신자들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그냥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성당 관리장이다 생각하고 하루 봉사하겠다 하면서 그냥 자기 돈 써가지고 막 페인트질도 하고, 그리고 뭐 풀도 뽑고 보도블록도 놔주고, 나무들 이렇게 우거지면은 전지 작업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출근해서 그렇게 성당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산다라고 하는데 불만은 누가 있어요? 자매님한테 있는 거지. 아니 저기 직장에 있을 때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바빴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또 나가가지고 돈도 안 벌면서 돈 쓰면서 일을 한다고 저러고 아침마다 나가니 자매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날 아침에 뭐라고 하셨냐면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꼭 당신이 한테 하는 소리 같다. 아니 좀 쉬엄쉬엄 봉사하는 것도 봉사지 매번 출근하면서 무슨 봉사냐 그게.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셨는데 남편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난 이거 하는 게 행복한 거니까 여보 좀 이해해줘. 그래서 아침 먹고 또 그렇게 그날 성당을 출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오전 10시 좀 넘어서 사무실에서 사무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말을 못 잇는 거예요, 사무장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놀래서 성당에 불이 났게 뛰어가 봤더니 남편이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후송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또 불이 났게 병원으로 택시 타고 갔는데 병원에서 그만 오시는 도중에 운명하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으신 거죠. 바로 전까지만 하라도 투닥투닥 하면서 집안을 나섰던 남편, 그때 말이 이 세상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남편한테 내가 그 좋은 그 성당 봉사 하러 나가는 남편한테 핀잔 줬던 자기 자신도 막 원망스럽고 이게 마지막 말이 될 거였었으면 당신 너무 사랑했다는 말 그 말 못했는데 그 말이라도 해주고 보낼 걸 하는 그런 후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성당에서 봉사를 그렇게 하고 착하게 살아온 남편을 이렇게 데려간 하느님이 도대체 진짜 계시나 하는 원망, 이 모든 것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으셔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성당의 본당 신부님이 우리 남편 이 사고사로 세상을 떠났으니 이거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불안하시고 걱정이 많으실까. 이 신부님이 혹시나 이거 내가 고소 고발해가지고 본당에 책임 묻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어떡하나 하고 신부님이 걱정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력 없는 틈에 신부님한테 전화를 해서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행복하게 봉사생활 하다가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갔다고 생각하니 저는 성당이나 신부님한테 어떤 원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부님 걱정하지 마시고 나 보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소송할 것도 아니니까 장례만 잘 치러주게 해주세요. 그러니 신부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면 곧바로 장례가 안 되나 봐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꾸며서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도 그 죽음에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런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런 과정도 본인이 다 나서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전지 작업하다가 실족사 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남편이 실수해서 죽은 거지 누가 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고다. 그러니까 빨리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해서 빨리빨리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은 집안에 들어가서 우울증으로 3개월 동안 집 밖을 못 나오시며 체중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가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바깥 세상에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기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은 늘 와가지고 걱정하면서 병문안을 하고 좀 이제 일어나라, 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내 남편도 세상 떠났는데 뭐 나 살아서 뭐 하냐, 나 이러다가 그냥 살다 죽도록 냅둬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가족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루고 사는 거 네 신부님이나 본당 신자들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3개월 동안 우리 신자들이 나 위로해주러 병문안이라도 한번 와줬나? 구역장 반장이 뭐 병자성사나 봉송체라도 한번 해주러 왔나? 우리 본당 신부님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나한테 전화 한 통 한번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신부님한테 전화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신부님한테. 근데 속상하단 말 한 번은 하고 싶어서 전화했겠지. 근데 신부님이 사무적인 말투로 전화를 받으셨대요. 자매님,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니 자매님이 신부님 제가 3개월 동안 집 밖에 못 나와서 성사도 못 드리고 미사도 못 드리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래도 신부님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이나 군반장님들이라도 한번 찾아오셔서 어떻게 사나 하고 바라볼 만도 한데 정말 관심도 안 가져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서운하네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본론을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와가지고 전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아니 그냥 속상해서 전화 드렸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보상이 받고 싶은 것 같으니 그냥 법적으로 하세요. 저희는 변호사들하고 이미 얘기 다 끝났습니다. 딱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이 자매가 너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문 밖으로 나와서 성당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사건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면서 우리 남편 진짜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해 보러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나 같았으면 당신 남편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이거는 성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증언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결국 그 남편이 성당에 출근해 봤더니 거기에 어떤 상임위원들과 뭐 몇몇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침 해장술을 좀 드시고 계셨나 봐요. 농촌이니까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울려서 같이 한잔을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일하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시는데 아무도 안 말렸대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떨어졌는데 실족사를 하신 거죠. 근데 누구든지 술을 한잔 하셨는데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말리법도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리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자만 책임이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동승자도 책임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동승자도 책임을 묻죠. 왜 물어요? 운전도 안 했는데. 내 음주운전 방조죄다.
그렇다면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예측했는데 그걸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당 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기도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다고 남편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누가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가 좋아서 하다가 실수로 그렇게 한 건데 설사 성당에서 자신에게 좀 서운하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냥 인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지 내가 무슨 기대를 해 하고 그냥 그 성당 나가버리지 말고 그냥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사를 가? 저 인간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성당을 위해서 배려를 했으면 적어도 나에게 이런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신부님도 그렇지. 내가 당신 생각해서 어떻게 전화를 드렸고 그때 마음을 써줬는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배상금 때문에 전화한 여자로 취급하고 나한테 전화를 끊어? 이게 너무 한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확 고발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던 안 받던 생채기를 내버릴까?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본보기를 좀 보여줄까? 또 배상금이라도 받았으면 그거라도 내가 생활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 뜻 모아가지고 다른 어려운데 도와주면은 우리 남편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이게 과연 내가 신자냐? 신부님과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해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드릴 거예요? 고소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한 사람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고쳐줘야 된다. 1번, 2번은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참고 잊어버리고 정 못 잊겠으면 그냥 이사를 가서라도 내 삶을 살아야지. 2번 옵션이 1, 2번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이게 다 내 살아온 궤적하고도 연결이 돼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봤느냐가 막 이런 것으로도 다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1번을 선택하면 좀 속이 후련할까요? 그건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세요? 2번을 선택하면 속이 후련할까요? 그래도 지금은 좀 답답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도 더 후딱 지날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요? 평생 안고 간다. 상처가 평생 안고 갈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회피를 하거나 그걸 묻어버리고 그냥 사건으로부터 도망가면 이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고름은 안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튀어오르거나 아니면 내부를 썩게 만듭니다. 병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의 치유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자매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억울함, 분노, 서운함, 또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소외감, 배신감, 또 하느님은 정말 나에게 왜 이러세요? 우리 남편 돌아가신 걸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3개월 뒤에 이런 취급까지 받는데 정말 하느님 계시나? 막 하느님에 대해서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안 계신가 보다. 이러한 하느님 부재 체험,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만 왜 이러고 사나 하면서 느껴지는 그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매님이 지금 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공감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속상한 마음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즉 이 자매님은 밖에 비가 막 오는데 우산도 없고 비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앉아서 혼자 비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근데 이분한테 막 우산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서 비 맞아줄 수 있는 자신만의 편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이 이 자매님에게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것을 위로받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내 삶을 누군가가 함께 지켜봐주고 공감해주고 그 삶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나만의 편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고 내가 진정으로 소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내 삶을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스스로 자기가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이 속상한 감정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또는 어떤 행동을 해서 자기의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사랑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남편은 아내하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이혼 소장을 건네는 거예요. 남편이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어떻게 사랑을 했는데 나한테 이래? 당신이 언제 나한테 사랑을 해줬어? 아니, 내가 당신은 여태까지 사랑을 안 해줬어? 내 월급 한 푼도 빼지 않고 당신한테 다 갖다 줬잖아.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 당신 나한테 언제 사랑한다는 말 눈 쳐다보면서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 그러니 남편이 아휴 하고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래, 대놓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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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알랑방구 끼면서 뒤로 딴 주머니 차고 딴 여자 취하는 그런 남자가 있다 치자.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냐? 나는 적어도 당신한테 사랑해라는 말은 그렇게 남사시러서 안 했지만 내 모든 거 바쳐서 당신한테 다 해줬어. 뭐가 진짜 사랑이야? 뭐가 진짜 사랑이에요? 살랑살랑 해주면서 마음을 이렇게 그 달래주는, 그러면서 지할 짓 다 하는 뭐 그런 게 사랑이냐? 아니면 당신 마음은 좀 내 몰라줬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 다 바쳐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뇌 때문에 그래요. 뇌. 우리의 뇌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전전두엽, 이 대뇌피질에서는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좀 안쪽에 있는 변형계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확인은 언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적으로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지만 뇌는 컨펌을 안 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말로라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표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뭐가 필요해? 행동이 중요하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현대 뇌신경 심리학을 보면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구마예식을 할 때도요, 신부님이 묵상 기도로 마귀 쫓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로 마귀 쫓는 거 보셨어요? 염력으로 쫓는 거 보셨어요?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때 또
아주 공통적으로 모든 구마 예식에 공통 예식이 하나 딱 있어요. 예문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까논이라고 하는 그 쫓아내는 기도문은 다르지만 거기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과,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선 바알 신으로 나가라 이럴 수도 있고 알라 신으로 나가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 신으로 쫓는 것도 있지만, 그냥 무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쫓아요. 자기가 곧 접신했으니까 자기니까. 나가! 이 사람에게 나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너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이름 석자나 네자나 다섯자나 어떻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난 다음에 쫓아요. 그 언어가 왜 중요한지,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존재를 정확하게 특정 지우는 이 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불러주는 것,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정말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일어나요. 이 감정을 내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업할 때마다, 감정 수업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부정감정, 긍정감정 이렇게 있어요. 감정에는 크게 나누면 부정감정, 긍정감정 중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들이 다 있겠죠. 부정감정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긍정감정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정을 더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입에서 많이 달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것은 별로 잘 안 닿습니다. 어색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라 그러면 확실히 부정 표현이 한 60%, 70%, 긍정이 한 3, 40%로 적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용어를 형용사나 또는 부사나 명사나 동사나 어떤 유형이든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또는 문장, 이것으로 만들어내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치유를 얻게 되는지를 체험을 해보시면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모르니까 상담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자기 상담자의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어떻게 해요? 치유를 느끼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감정이에요. 왜? 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을 못했는데. 그럼 뭐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말해주네? 내 감정을 정확하게. 그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감정을 말하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못 말하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말한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대화를 우리는 공감 대화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감정의 정화,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알지만 언어로 내가 그거를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이성은 참 열심히 사랑했던 남편이지만 마음으로 친밀감을 느끼며 내 편이었던 남편으로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얘기를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하지만 쓸 말이 없는 것도 많죠.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제잘잘잘잘잘잘 하면서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잘 말하는 거는 뭘까요? 네,
내가 해야 될 정확한 말, 치유를 일으키고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을 잘 하는 겁니다. 사실 상담은 별게 아니죠. 그런 것과 기초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지와 사랑과 공감을 체험하고 위로를 받으시면 그 사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러한 위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의 뇌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때도 뇌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상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부터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꼭 그 사람에게서만 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정도 채워줄 수 있으면 우리는 공동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결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언뜻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사실 이제 지금 연세가 좀 70이 좀 넘으시고 거의 80 되셨어요? 80? 예? 80 되셨네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내 감정,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어머니 이런 마음이셨죠? 이렇게 살아오셨죠? 이렇게 이야기라도 들으면 정말 가만히 있어도 그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이 속에 이게 뭔가 응어리가 진 거나 이런 것들이 풀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공률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공명 현상. G선상의 아리아라고 들어보셨죠? G선이 소름이죠? 현악기에서 G선을 쫙 하고 바이올린을 키면 옆에 만약에 같은 종류의 현악기인 뭐가 있어요? 첼로나 콘트라베이스나 이러한 관악기가 있을 때 같은 G선이 흔들려요. 그렇죠? 같은 주파수대의 음을 내는 줄이기 때문에 그 줄이 상대방이 소름을 G선을 켜게 되면 자신의 악기에서도 G선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걸 공명 또는 공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감정의 주파수대를 맞춰 놓으면 감정의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감정이 빠져나가고 상대방의 위로하는 감정이 들어오면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공감 대화가 무척 중요하다. 그런데 꼭 말로 해야만 알아?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의 인생사전에서는 지워버려야 된다. 말로 해야만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말을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님에게 우리 자녀분들이 성당 나가라 죄송합니다. 아버님한테 성당 나가라는 말은 아니지. 영세 받으세요. 그래도 성당 다니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서로 상처를 누가 더 많이 주고 또 덜 주고 이런 거는 굳이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따져볼 수도 있겠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당한 거잖아. 세상에 딸만 둘 낳았다고 어떻게 당신 버리고 또 새 여자를 얻어.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마음을 자식들이 어머니의 감정에 대한, 그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을 읽어주는 대화를 해주기 시작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아버지한테 가서도 아버지도 얼마나 또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런데 나름대로 또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겹게 사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아버지는 아마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나아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영세 받으세요, 성당 나가세요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인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어머니 괴롭힌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위해드리는 그런 정도로면 아버지는 위로를 받지 못하실 거예요. 비록 내가 행동적으로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 정말 이 아비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 안에서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은 자식인데 뭐 이러한 뭐 신분의식, 서열의식 또는 계층의식, 나는 어른이고 너희들은 자식이네, 이런 것 다 버리고 하느님 안에서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자신을 이제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그것이 그 어떤 종교적인 권고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말씀 강의를 그냥 드렸네요. 1박 2일 영성심리 피정에 또 오시면 살아온 삶 한 분 한 분의 그런 소중한 나눔과 함께 우리가 같이 치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 더 만나서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